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십니다.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받는 과정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과 또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본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은 우리 주변에 본받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그 사람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 그 교회는 세워진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은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그곳에 오래 사역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불과 3주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치듯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뒤에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도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지역 교회에 지금 본이 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연약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신앙의 내력이 참 약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본보기가 되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좋은 신앙의 모델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연약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본이 될 만한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첫째,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성령이 말씀 전하는 바울에게 역사해서 아주 힘있고 능력 있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오직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내용을 보면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유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가르쳤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메시지를 증명했던, 그래서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잘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결코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말씀을 바르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의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이란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말씀의 사역자인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고 그 모든 것을 다 듣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바르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무슨 소설책 보듯이 잡지 보듯이 그냥 대충대충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며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분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도 정말 간절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른 분이 설교를 할 때에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설교의 서론부터 결론까지가 그냥 그대로 한번 다시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그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삶의 변화가 있다는 생각으로 매주마다 설교의 내용을 정리해서 주보에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참고하시면서 예배 전에도 좀 보고 끝나고 나서도 보고 이러면서 정말 이 말씀에 좀 더 잘 집중하고 말씀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배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들어야만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둘째,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어야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6절 후반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칭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고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또 사역자들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본받은 자라는 이 헬라어 원어 미메테이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imitator. 여러분 이미테이션이란 말 아시죠? 예, 짝퉁, 똑같이 이렇게 흉내내어 만들면 우리가 그걸 이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미테이터, 여기 말하는 이 본받는 자는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흉내를 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흉내를 내서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한 짝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흉내를 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대로 흉내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늘 본받기 위해서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을 때 그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본받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악인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본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많은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범죄하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그대로 흉내내야 할 본보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참고 인내했던 신앙의 선배들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살펴본 후에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흉내내고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어른들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흉내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을 때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쁜 거는 절대로 배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거, 죄 짓는 거,
갑질하는 것, 상처 주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게으른 것, 욕심 부리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본받을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이미 천국에 가신 분 중에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한번 흉내내 보십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 본받을 만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무개 목사님은 참 친절하셨어, 그래서 좋았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도 그분을 본받아서 친절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무개 장로님은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분처럼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개 권사님은 전도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처럼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아무개 집사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이 참 좋았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분처럼 한번 흉내내 보십시오. 섬겨 보십시오. 이웃을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흉내내고 본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의 모습이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오늘 이 순간 결단하고 우리 한번 흉내내 보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하여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셋째, 신앙의 외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외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외적 증거들을 보고 바울은 야,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택하심을 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내면에 있는 이 신앙의 덕목들이 외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3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가슴 속에 있었던 믿음은 외적인 역사, 행함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사랑도 외적인 수고와 섬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마음속에만 믿음, 사랑, 소망의 신앙적 덕목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적인 삶을 통해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상을 버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외적 증거들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각 처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9절 후반과 10절 초반에 보면 바울이 들은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막 퍼져나가는 그 소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게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 내 내면 속에 있는 신앙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날 때, 그때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갔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 증명되어졌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의 믿음, 그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이처럼 순종을 통해 증명되고 외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만 신앙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신앙이 증명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되고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옆에 꽃이 있으면 향기가 나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면 그 꽃은 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외적인 모습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표정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다른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이 모든 신앙의 덕목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십시다. 신앙의 외적 증거들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을 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졌고 그것이 소문이 나고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로부터 다시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린 것입니다. 여기 들린다는 이 헬라어 엑세케오란 말은 메아리,
메아리라는 에코라는 말과 밖으로 나간다는 이 에크라는 말이 합쳐진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메아리 쳐서 바깥으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 자신들이 믿는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의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입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예,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죠. 능력과 큰 확신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간증하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외적인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이 신앙의 외적 증거들이 다른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 때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행함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수고와 섬김이 나타날 때 그것이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결과임을 알려야 하고, 우리에게서 정말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나의 덕성과 성품 때문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는, 전하는, 말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우리를 높이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여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사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이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막 자신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한 걸 막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비량합니다. 교회로부터 특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선교 현장에서 그가 스스로 노력해서 애를 써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쓸 것을 조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왜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아닙니다. 그의 그 중심과 그 의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가 나타냄으로써 그의 삶이 또 다른 많은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지금 구제를 하고 있어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빠는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어 그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빠가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 그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순종한단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한 것임을 그렇게 나타낼 때 그것이 다른 교회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시다.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나타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시다. 나를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훌륭한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일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적습니다. 뭘 좀 보고 배워야 하는데 배울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한 냄새를 풍기고,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변에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 없으니 후배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본보기가 되십시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우리 본이 되십시다.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고 집안 사람들에게도 우리 본보기가 됩시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도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 본을 보이십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읍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신앙인의 모습,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한번 흉내 내 보십시다. 내 신앙을 가슴에만 담고 있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삶의 변화를 말로 한번 전해 보십시다. 이런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본받을 만한 그런 인격자들,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